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했습니다. 창세기를 강해를 통해 태초부터 계신 분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믿음이 더욱 신속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아비의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깊은 내용까지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이룬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한 대로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지요. 물론 창세기에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모세오경이라 하여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시내 산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과 율례, 성막의 식양들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시기를 대략 BC 1450년에서 1410년 경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도 그 시기 곧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지요.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창조 역사와 인류의 타락,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제2부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의 창세기를 통해 선포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며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이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한 해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자연 만물만 보고도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세상 지식과 이론들을 앞세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들 앞에 수없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고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더해지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고 더욱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참으로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이 나오네요. 가로등 불빛을 세워서 손전등 하라고 세워준 목적이 아니고 창조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이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초부터 어린아이에게는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주어야지 단단한 음식을 주면 자칫 소화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우선 십자가의 도나 믿음의 분량 같은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통해 우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깊은 영의 말씀을 먹인다면 오히려 그 영혼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란 말이 나오죠. 태초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여 태초라는 시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앞선 시점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 즉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득히 오래전의 시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며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셨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여기서도 점이 나와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잊기 전의 모습, 곧 근본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끝없이 넓은 우주에 아름다운 빛들이 가득한데 그 빛들이 물결치듯 넘실거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결치는 빛 속에서 나오는 웅장하면서도 맑고 청아한 소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의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비슷합니다. 정리해 보면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소리를 머금은 머금은. 소리를 머금은. 금과 은. 머금은. 머자는 어머니에서 머자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죠. 부모. 모든 그 성품이 다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소리는 알죠? 늘자가 똑같은 늘자가 두 개가 있어요. 소리를 머금은 빛에서 빛하고 의가 부사 그런 의로 의가 아니고 뜻으로 보시면 돼요. 빛에 다 뜻이 있었다. 빛에 그 마음이 있었고 빛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빛의 형태로에서도 로자는 길로로 보시면 돼요.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이것도 근본의 뜻의로 보시면 돼요. 근본의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사설 한마디. 주님. 여기서 그 손인친분하고 그 여의도 공원, 그 당시 지금 여의도 공원이 없어졌다면서요. 여의도 공원을 갔어요. 여의도 공원이라고 팻말 크게 써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세종대왕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밑에서 그분하고 이제 있었는데 세종대왕을 이렇게 보더니 저 호칭하는 게 있어요. 닮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닮았대요. 세종대왕은 저보고 닮았대요. 그래서 워낙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 당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니까 닮았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동상을 보고 저 닮았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 이름을 개선이 너하고 닮았네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그 당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나중에 이제 풀어보면 지나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뿌리 깊은 나무에 그 여자 그 해례본이 있죠. 한글 해례본을 그 여자가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드라마가 돼 있다 있잖아요. 그게 그분하고 같이 거할 때 그 드라마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의도셨는가도 이제 모르고 그렇죠. 여기서 근본의 우주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와 다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육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근본의 우주는 육의 세계가 아니며 영의 세계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는 오직 영의 세계만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언제 생겼는지요? 아멘.